미가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은명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도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보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별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게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게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르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예. 오늘도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나서에 이어서 미가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짧지만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마치 동화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오래 간직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이었는데 마치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새지만은 요즘은 천덕꾸러기가 된 것처럼 요나가 그런 것 같아요. 참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자꾸 대들고 따지고 원망하고 좀 천덕꾸러기처럼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이름 뜻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인데 미가서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런 분이 누가 있느냐, 누가 이런 하나님과 같은 분인가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놓은 책이 미가서입니다. 이 미가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니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러는데 이때가 바로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니까 미가나 이사야나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때로 치자면은 아수르가 그 아주 그 강대국이죠. 그 아수르가 남하하던 남쪽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남하하던 그런 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요나서는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니느웨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수도니까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안 망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시대는 미가 시대는 뭐 니느웨가 안 망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던 한참 뒤의 시대가 또 되겠죠. 두려워 떨던 그런 시대에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랬죠.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예루살렘, 남북 왕국 전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2절부터 해서 이제 7절까지는 북쪽 사마리아의 멸망에 관한, 사마리아가 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 왜 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죄와 멸망, 남쪽 예루살렘의 죄와 멸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들으라 백성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들으라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증언하실 것이니 한번 들어봐라.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테니 한번 들어봐라. 들으라 백성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땅의 높은 곳, 높은 곳이라는 것은 그 재판정에서 높은 자리, 판사의 자리죠. 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남북 양쪽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둘을 다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이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불 앞에 초가 얼마나 쉽게 녹겠습니까? 순식간에 녹아버리겠죠. 또 비탈로 쏟아지는 물, 산비탈에서 홍수가 나서 쏟아지는 물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둘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산들이 높고, 산은 높은 곳이죠. 높은 사람,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고 부유한 그런 사람들도 무너질 것이고, 골짜기는 낮은 곳이죠. 낮은 사람, 그러니까 높은 왕이나 고관들뿐만 아니라 아주 낮은 천한 일반 백성까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다 녹아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5절에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공격하는 아수르나 주변 강대국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들의 죄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유다의 산당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유다의 산당. 유다에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죠. 성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드린 제사가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산당이라는 곳은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유다에는 산당이 아니라 성전이 있었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마치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유다의 산당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너지게 된, 그들이 파괴된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고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파괴하는데 6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돌무더기처럼 그렇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또 다 우상들을 부셔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깨뜨리고 뭐 그렇게 하겠다. 근데 여기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한다 이 말은 겨우 포도나 심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데 돌무더기 같게 하고 겨우 포도나 심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다 건물도 무너지고 파괴되고 땅도 다 이게 부서지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 때문이다.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무너지게 될 텐데 파괴될 텐데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 8절 9절은 이 미가가 애곡하며 애통하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상을 당한 사람이 상주가 애통하고 애곡하듯이 그렇게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할 것이다. 마치 들깨가 타조가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애곡하며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상처를 고칠 수 없고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그 9절에 보시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략이 예루살렘에까지 거의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네립 왕의 공격이거든요. 사네립 왕이 그렇게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또 그들이 입은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또 그 상처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강대국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죄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잘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지역 마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드, 베들레아 브라, 또 뭐 사빌, 뭐 사난 하면서 잘 우리가 생소한 그런 지역이 쭉 나오는데 가드는 일단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늘 대립 관계에 있던 적국이죠. 그 이스라엘의 슬픔을 애통함을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고통을 당하고 또 울부짖고 슬퍼하는 소리를 적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괴로워하는 그 부르짖음을 가드 사람, 블레 사람들은 듣지 못하도록 가드에 알리지 말라, 도무지 울지 말라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이제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로 진군하면서 중간에 거쳐오는 여러 그 도시들, 마을들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또 슬퍼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자식으로 인하여 슬퍼할지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마치 그 대머리 독수리처럼 머리를 대머리같이 하고, 이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네 자식 때문에 머리를 깎고 슬퍼하라, 그런 얘기인데, 극도의 슬픔을, 극도의 수치를 표현하는 것이 머리를 깎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 때문에 슬퍼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사마리아가 망하고 예루살렘도 망해서 그 자녀들이 블레셋으로 또 아수르 또 바벨론 이렇게 잡혀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슬퍼하라. 자녀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의 고통을 당하고 그를 아파하는 것을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아마 앞으로 자녀 때문에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머리를 깎고 슬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미가서에 처음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참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슬프고 또 애통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미가의 슬픔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애곡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부모가 자식을 잃은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할 것이다. 애통하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마치 아까 16절에 머리를 깎고 슬퍼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옷을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슬픔, 그것이 자녀로 인한 슬픔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이 벌거벗겨져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상처 때문이다. 그들이 입은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그 상처와 고통이 유다까지 이르렀다.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애통과 그리고 애곡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이 죄라고 하는 것,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9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백성의 성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백성의 성문. 내 백성. 이렇게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내 백성이다. 아무리 자식이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내 자식인 것처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서 부모가 그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내 자식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의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리라. 비록 쫓겨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고 고쳐줄 것이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는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그 상처를 고쳐줄 것이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 그랬습니다. 고칠 수 없는,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그런 상처지만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게 하고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미가가 상처 입은 백성들을 위해서 애통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게 하고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